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가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혈육에 매이지 않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개인의 욕망이나 가족의 기대를 초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가 신앙의 실천에 방해가 된다며 그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자는 혈육에 매이지 않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족, 직업, 취미가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기도, 말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우상화를 구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성공보다 영적인 성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치 기준을 바르게 정하여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 희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진 욕망이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곧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부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는 뒤에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질 수 없기에 보이지 않게 짊어져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함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며 사전에 설계도를 만들고 이 설계도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고 예산이 안 되면 준비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려서 승산이 있으면 전쟁하고 승산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어 하친하는 것과 같이 제자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필요함을 말씀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미리 경비를 계산합니다. 전쟁하려면 승산을 따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사전에 헌신과 희생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관계, 시간, 에너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을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 세상의 성공, 관계, 물질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며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우리 영적인 힘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는 사명 속에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이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사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맛을 잃으며 아무 쓸모가 없어 내어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말씀의 묵상, 하나님과 이 기도로서 영적인 그런 감각을 유지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맛을 낼 뿐 아니라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변화 없이는 사회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었습니다. 제자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혈육에 매이지 않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사명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치 기준을 바르게 정하여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주신 영적인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변화 없이 사회는 변할 수 없기에 제자로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